김포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전규택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인데 한강 신도시 종교부지에 들어선 신도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전 목사님은 1998년 김포 걸포동 농촌 지역에 개척했습니다. 2012년 9월에는 김포 지금의 부지를 매입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유흥을 자랑하는 신도시 교회 건물과는 달리 외형은 대형 창고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회원들이 모여서 우리 건축합시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원도 걷고 또 작정원금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게 되죠. 근데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올바른 생각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고 강변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 목사님은 교회를 어떻게 지었느냐, 조립식 판넬로 지었습니다. 그럼 건축비가 적어도 한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외형을 그렇게 꾸미고 내부는 시멘트 패널로 지고 바닥에는 직접 배양한 미생물을 넣어서 중금속이 방출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층간이 높으니까 높은 곳은 슬라이딩 창을 만들어서 환기율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선풍기도 TV도 필요한 집기들은 모두 중고 제품을 가져와서 재활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은 이 모든 목사님이 하는 일에 불평하지 않고 자부심을 느끼며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한번 건축하면 얼마나 많이 많은지 몰라요. 원주에 이제 아는 목사님 계셔가지고 건축하는 데 가봤거든요. 그 도배지 하나 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 다 불러 모으더라고요. 권사님, 집사님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럼 도배지 하러 갑시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도배지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도배하는 곳으로 가갖고 결정하는 것을 봤어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목회자는 하도 말이 많으면 뭐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여러분 말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그래도 말이 있는 거죠. 그래도 말이 있어요. 자기들 이거 해놓자고 해놓고 또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건축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 건축비를 줄여서 교회는 무엇을 했나? 환경센터를 설립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들녘지기 환경센터에 교인들이 직접 가꿀 수 있는 텃밭도 만들고 약초를 기르는 비닐하우스도 짓고 수경 재배소까지 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닭을 키워요. 1200마리나 키우고 현재 조성 중인 제2 환경센터에서는 유기농 농업연구소, 한올물 연구소, 그래서 친환경 퇴비를 만든다든지 물 절약 농법을 한다든지 도시 농업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이제 건축해야 되니까 교회도 짓고, 그 다음에 옆에는 대안학교도 짓고, 또한 노인복지시설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코로나19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접었습니다. 왜 생각을 접었을까요? 보수 개신교회들이 코로나 방역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교회가 조금이나마 갖고 있던 신뢰마저 다 잃어버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뭘 건축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환경과 건강입니다.
그런 부분에 힘쓰는 교회가 앞으로 지역사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거부감을 많이 느끼지만 환경과 건강의 문제를 교회가 다루고 신경 쓰면 칭찬합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선교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일은 그 큰 교회 한 1,500명 되거든요. 아무 일을 안 하시잖아요. 설교 준비 딱 하시고 새벽 예배가 끝나면 어디 가시냐? 텃밭으로. 그래서 이제 농사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신방하지 않나? 그 전도하겠습니까? 전도할 시간이 없어. 농사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교인들이 몰려온다는 거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분이 환경센터 가서 일하시고 또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 또 봉사도 하시고 다른 걸 안 하고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학적으로 보면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체, 에클레시아, 즉 택함받아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는 어떤 상태까지 전락했습니까? 사회적 천덕꾸러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천안에 있는 교회에 터졌죠. 요즘 보니까 또 이 포항에서 또 터졌습니다. 아니 왜 부흥회를 하신다고. 그래갖고 막 코로나가 계속 번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이미지는 자기들만 챙긴다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국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즉 노방전도를 잠시 멈추라는 겁니다. 노방전도를 잠시 멈추고 삶의 생활 속에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활 관계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풍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비바람이 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나가서 여러분 일합니까? 일하다 죽습니다. 조용히 집에서 몸을 웅크리고 태풍이 멎을 때까지, 비바람이 멎을 때까지 잠시 있다가 멈추면 그때 바다로 나가든지 이 농촌, 즉 논밭으로 나가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테두리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보십시오. 품위 있게 살아보십시오.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주위 사람들과 직장 동료들이 그 사람들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들게 되면 어떤 말을 할까요?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럼 그렇지 저분이 교회를 다닌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위 사람들과 직장 동료 및 상사들에게 막말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저 봐라, 내가 저 사람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는 전도하지 않으면서 왜 지금 이때 노방전도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봉일촌에 가면 지금도 노방전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비접촉을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봉일촌은 좀 순진한 사람도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성도들로 인한 바울의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한 기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한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피차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여 처음 교회를 세울 당시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현 시점까지 바울을 매우 사랑하였고 존경하는가 하면 물질과 기도로 도왔다는 것이죠. 또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보내서 옥중에 있는 바울의 손발이 되어 수종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돌이켜보며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자신의 사역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죠. 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교회로 참 교회가 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래로는 사랑과 교제하는 교회가 진정, 건전하고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사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본래 신약 성경에서 교제라고 하는 말은 이웃에게 관대함을 표현하거나 연약한 성도들을 도울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6절이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를 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 즉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헌금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쁘게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참 교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참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고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들보다 한술 더 뜨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뒤 교인들이 모여서 꼭 도넛 파티, 커피 파티, 불고기 파티를 가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연보 들어온 헌금을 불고기 파티를 위해 거의 소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목사님 집에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집에서 밥을 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고기를 구워 자동차로 교회까지 날라옵니다. 이건 예배 드리는 건 뒷전이고 음식 먹기에 여러분 음식 먹는데 정신이 팔린다는 거예요. 뭐 외국 교회, 이민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자동차에다 음식을 잔뜩 장만하여 야외로 나가 먹고 놀다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는 대부분 사교장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이죠. 이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끼리 놀러가고 만나서 잡담하고 수다를 떠는 것을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제는 의미 있는 만남을 얘기하죠. 서로 돌봐주는 사귐을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교제는 복음으로 행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물질을 따라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취향을 따라 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취미로 교제하는 것 역시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이죠. 다시 한번 5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복음을 위한이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 전파와 복음의 진리의 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이죠.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서로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정죄하면 서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고 교회에 오면 교제가 되든가요? 말씀이 잘 들리든가요? 안 들립니다. 마음이 불같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교제가 되겠습니까? 결국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으로 살게 되면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하면 죄는 지어도 죄를 짓지 않을 뿐더러 혹시 죄를 지을지라도 곧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사귐, 교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간증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목회자가 그리워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서 8절이죠.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마음에 두었다라는 의미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찌하여 이렇게 빌립보 교인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복음 전파의 일로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를 변명하고 복음에 대해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이러한 바울을 물질로 그리고 기도와 교제로 도움으로써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던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데마도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레스게도 또한 디도도 모두 자신들의 길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중했던 많은 사람들이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곁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만큼은 오히려 위험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한 이유인 것이죠. 고 하영주 목사님이 소천한 지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 하영주 목사님 그 아내분 이영기 사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들 오늘의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모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하 목사님을 그리워해 주시고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추모 예배 및 아름다운 기념 채플까지 지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 목사님께서 소천한 지 10년이 된 지금 앞으로도 교회적으로 드리는 추모 예배는 올해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한결같이 고 하영주 목사님의 추모일에 맞춰 추모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그 하영주 목사님과 이용기 사모님이 개척한 교회이지만 10년 동안 잊지 않고 추모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 즉 사모님도 그리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용기 사모님이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리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줘야 돼요. 잘해주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잘해줘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0년이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왜 전화 올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전화 오는 사람에게 아주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잊지 않고 전화 온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는 올해 8월 2일에서 6일까지 고하영주 목사님의 추모 기간을 정하고 고하영주 목사님의 설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잘해주어야 상대방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했던 것은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이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복음 전도자를 사랑하니 기꺼이 목숨까지도 주고 싶어지는 것이죠. 한번 만나고 나면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도 그냥 만나는, 즉 그럭저럭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다른 교회를 떠나도 그 교회를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로 하여금 은혜롭고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도록 만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죠. 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죠. 그런데 안 되는 교회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결코 잘 될 수가 없지요. 교회의 생명은 물질이 아니고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은 사랑이 풍성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또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또 선입견, 오해, 결코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해가 왜 일어날까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스스로 상상하는 겁니다. 그렇겠지, 아마도 그럴 거야, 이렇게 상상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여 천국에 갔다 막 지옥에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밤새 고민하는 겁니다. 오해 때문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전화해서. 오해하지 말고. 친구들과 싸우면 그렇잖아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러지 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을 해도요, 우리가 이 나이가 들면서 말이 잘 안 들려요. 저 50대 중반인데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물어봅니다. 우리 아내에게. 안 해요. 이게 이제 50대 후반, 60대, 70대 넘어가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잘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상상하며 오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황당한 것이죠.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 총명은 뭐냐? 지각적인 통찰력을 말합니다. 도덕적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악한 것을 사랑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행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여러분 총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의욕을 꺾는 말과 다른 이들을 절망케 하는 말을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허물없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흠과 점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깊이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에 교회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비춰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허물있는 교회는 비성경적인 요소를 지닌 교회로서 이단 사슬을 수용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또 인본주의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해 갑니까? 왜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여러분 추락했습니까? 인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행하는 교회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행할 것을 행하지 않는 교회를 여러분 허물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것이죠. 1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목회자가 그리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